야곱의 귀환,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31장 먼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아오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야곱은 어떤 면에서는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의도가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돌아가라는 게 뭐예요? 쫓겨난 이스라엘의 돌아옴을 보여주는 거죠. 장차 여러분 마지막 때 열방으로 쫓겨난 모든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그럼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속이 완성될 것을 이제 야곱의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돌아가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미국의 장로교를 비롯해서 수많은 기독교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지금 저 이스라엘 땅은 성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성경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돌아올 수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모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마지막 귀환을 통해서 쫓겨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을, 그래서 구속이 완성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의 귀환 20년간의 포로 생활을 이제 마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 이것은 후에 땅의 모든 나라들로 쫓겨난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구속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구속의 완성이고 또한 구원의 완성이죠. 자,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완성이 뭘까요? 예수와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맞습니까? 예수와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우리의 구원은 메시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모아지는 것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몸으로 장차 부활의 몸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져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뭐다? 구원의 완성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예수와를 믿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씻김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이제 명령하실 것입니다. 돌아가라. 이제 돌아가자. 나와 함께 돌아가자.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모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서 그 땅을 여러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땅에서 받게 될 기업, 그리고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천국. 그래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자, 야곱은 하란에서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하란에서 풍요와 번성을 누렸지만은 하란 땅은 야곱이 기업으로 받을 땅이 아니었죠. 그죠? 하란은 야곱이 기업으로 받을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네가 이 땅에서 아무리 번성해도 너는 이 땅에 머물 자가 아니다. 너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받을 땅은 네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 하란과 같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란에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곳에서 잘되고 성공을 해도 여러분 이곳은 우리의 기업이 아닙니다. 아멘. 대한민국은 우리의 기업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업은 어딜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여러분 돌아가라고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때.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우리를 그 땅으로 여러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구속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것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와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어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죽으면 가는 천당이 아니고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옮겨집니까?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라.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게 구속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여기서 들어보셨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진짜 복음인데 이 복음이 가리워졌어요. 이 복음이 기독교인들에게도 가려졌고 유대인들에도 가리워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답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격려합시다.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언제? 포로 생활의 끝 무렵에. 포로 생활이 다 끝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포로 생활이 끝날 때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대하십니까? 기대하든지 말든지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엄청 기대합니다.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당 갈 생각하세요. 저는 메시아 한국 갈 생각할 테니까. 여러분은 죽어서 천당 갈 생각하시고 이게 안 믿어지면 저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또 모세와 함께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그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좀 떵떵거리는 좀 그러는데 그분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얻기를 원합니다. 네? 권사님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자, 야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라반입니다. 라반. 자, 31장 21절에서 2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꼭 출애굽기를 읽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며칠 길을 갔어요? 3일 길을 갔어요. 3일 길을 갔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게 몇 번째 날이에요? 7일째예요. 7일째. 놀랍죠? 성경은 기가 막힙니다.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렸고 7일 길을 쫓아갔어요. 얼마나 여러분 분노했으면 7일 길을 쫓아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라반, 야곱의 귀환을 가로막는 영적인 원수입니다. 라반, 야곱의 귀환을 가로막는 영적인 원수, 첫 번째 원수죠. 자, 라반의 뜻은 뭐냐면요, 흰색이라는 뜻입니다. 하얀, 화이트예요. 화이트. 흰색을 라반이라고 합니다. 하얀색, 겉으로는 흰색이에요. 겉으로는 하얀색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외삼촌이죠. 외삼촌이고 든든한 후원자 같아요. 든든한 후원자고 보호자인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온갖 속임수로 야곱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위협하는 영적인 폭군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와 같은 인물이에요. 애굽의 바로와 같은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원수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묶어두려고 하는 영적인 원수인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계속해서 속였습니다.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더니 라헬을 준 것이 아니고 레아를 줬어요. 그럼으로써 또 7년을 더 섬기게 만든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렇죠? 14년이나 공짜로 섬기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6년을 더 섬겼는데 품삯을 총 10번이나 변경해서 야곱을 속이고 착취한 인물입니다. 야곱을 완전히 철저하게 이용해 먹었던 인물이에요. 야곱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었던 인물, 야곱을 이용해서 잘 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와 연결이 되냐면 신약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연결이 돼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야곱의 본성이 1세기 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외식하는 종교적인 위선자들이죠. 종교적인 위선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역시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착취하는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괴롭히는 존재들이었어요. 영적으로 사실은 원수 노릇을 한 거죠.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이들로 하여금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도 가로막는 존재가 됐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들도 천국에 안 들어가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백성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가로막는 존재. 그렇죠? 라반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반과 같은 존재. 겉으로는 뭐예요? 백성들의 지도자예요. 겉으로는 백성들의 인도자인데 겉으로는 하얀데 속으로는 시커먼 거예요. 원수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데 속에는 더러운 것이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이런 자들이 바로 라반과 같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라반과 같은 자가 아닙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고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고 겉으로는 아주 멋져 보이고 겉으로는 아주 자비로워 보이고 그런데 속에는 탐욕과 방탕과 교만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경계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종교적인 위선입니다. 종교적인 위선. 샤바도 잘 지키는 것 같고 토라도 열심히 지킨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장부와 폐부를 여러분 통찰해 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은 깨뜨려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것들을 깨뜨려 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여러분 깨끗이 청소하고 정결케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우리 안에 숨어있는 라반의 영, 라반과 같은 속성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여러분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0장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은 야곱을 보낼 마음이 없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보낼 마음이 전혀 없어요. 묶어두어서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야곱을 이용해서 복이나 누리고 야곱을 이용해서 형통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라반의 목적입니다. 야곱을 영원히 자신의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야곱의 미래, 야곱의 비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기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야곱을 영원히 자신의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야곱이 들어왔더니 자기 집이 복되고 잘 돼가지고 형통해서 그 야곱을 영원히 자신의 종으로 묶어두는 것이 라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야곱의 귀환을 걸어맞고 자신의 종으로 삼고자 7일 길을 추격해서 쫓아옵니다. 얼마나 굉장한 열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라반은 야곱을 죽였거나
혹은 다시 사로잡아서 자신의 노예로 묶어두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31장 29절에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는 말은 야곱을 해하려고 쫓아왔다는 뜻이에요. 야곱을 해코지하려고 해하려고 쫓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야곱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바로의 목적이었어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서 자신을 위해 노역하는 노예로 만드는 거죠. 이것이 라반의 목적이고 또한 바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3일길을 갔는데 군대를 이끌고 또 추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일째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영 그리고 사탄의 영은 사탄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존재예요. 영원히 자신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구원이 완성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과 도우심으로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7절에 28절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바로를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홍해를 통과하게 만들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라반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또 등장하리라는 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등장할 것인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 8절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마지막 때는 어떤 때이냐면요. 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온 땅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될 때인데 그 마지막 때에 그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짐승이에요.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해서 야곱을 가로막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자신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괴계를 여러분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짐승이죠. 이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짐승과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탄의 목적은 인류를 영원히 자기의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다 멸절하고 야곱의 자손을 이 땅에서 다 멸절하고 온 인류를 영원히 자신의 노예로 삼기 위한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전 세계 온 인류를 자기의 종으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제국을 뜻합니다. 짐승은 한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은 제국입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 왕국을 뜻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짐승 제국의 최고 통치자를 뜻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짐승은 킹덤을 가리키고 킹덤을 가리키고 적그리스도는 짐승 제국의 최고 통치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장차 이슬람 칼리프 제국이 다시 재건될 것입니다. 이슬람 칼리프 제국, IS라고 이들이 시작을 했지만은 그것이 완성되질 않았어요. 이슬람 칼리프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짐승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자, 이슬람 칼리프 제국이 재건되는 곳이 어디예요? 바벨론 지역이에요. 그죠? 바벨론 지역.
바벨론은 전통적으로 뭐예요?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학살했던 주범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지역에 이슬람 칼리프 제국이 다시 재건될 것이고, 이 이슬람 칼리프 제국의 목적은 뭐예요? 이슬람의 목적은 뭐예요? 세계 정복이죠. 그죠? 세계 정복을 위해서 지금 전 세계 이슬람이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테러를 일으키면서 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아마도 이슬람 칼리프 제국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유의해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짐승이 나옵니다.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이것은 짐승의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제국입니다. 짐승의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제국 왕국으로서 아마도 로마 가톨릭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음녀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음녀이고, 로마 가톨릭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 종교예요. 바벨론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바벨론 종교. 로마 가톨릭의 거의 모든 교리들이 바벨론 종교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짐승은 바벨론 지역에서 여러분 본거지를 두고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은 바벨론 종교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속성이 똑같아요. 영적인 속성이 똑같은데, 이 어떤 속성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참된 이스라엘을 이들은 미워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온 세계를 함께 손을 잡고 자신의 노예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짐승과 음녀, 바벨론 종교인 로만 가톨릭의 여러분 동일한 속성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에 그런 내용이 기록됩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여러분 표를 받게 합니다.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뜻하는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는 베리칩이 아닙니다. 베리칩이 아니에요. 이 표의 본질은 결코 베리칩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 땅에서 도저히 생존할 수 없게 그렇게 몰아갈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예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야곱을 가로막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된 타겟은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주된 타겟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약속의 땅으로 못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겠죠?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짐승의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돼요. 인류를 자신의 노예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등장하게 되는 주된 이유인 것인데, 그 그림을 우리는 어디에서 봅니까? 라반과 에서로부터 보는 것입니다. 라반과 에서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귀환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또 에서죠. 야곱의 귀환을 가로막는 또 다른 대적 에서가 등장합니다. 자, 32장 6절입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라고 오더이다. 야곱은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사자들을 내어보냈습니다. 사자들을 내어보냈는데, 그 사자들이 이제 에서를 만나고 돌아와가지고는 전해주는 말이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을 만나러 오더이다. 이것은 분명한 적대감의 표현입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에서 안에 있는 분노와 증오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야곱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 혹은 에돔으로 불립니다. 에돔은 야곱의 귀환을 가로막는 또 다른 영적인 원수입니다. 야곱의 귀환을 가로막는 또 다른 영적인 원수예요. 자, 라반과 에서를 살펴보면요, 라반은 하란에서 야곱을 놔주지 않으려고
가로막았던 존재고요. 에서는 약속의 땅 입구에서 야곱을 가로막은 원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라반과 에서를 여러분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라반과 에서를 넘는 일에는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만이 여러분 라반과 에서로부터 야곱을 구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께 완전히 달라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적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돔이라는 단어는요, 붉은색이란 뜻이죠. 붉은 자. 그래서 라반은 흰색이고, 그렇죠? 에돔은 붉은이에요, 붉은. 그래서 흰 놈과 붉은 놈이.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뭐요? 흰색 말을 탄 자가 나오고, 또 붉은색 말 탄 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흰색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좀 때로는 흰색과 흰 놈과 붉은 놈이 가로막습니다. 붉은 자. 이 붉은 자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그래서 이 에서는 사냥꾼이라고 그랬죠. 사냥꾼. 그래서 동물, 짐승들을 사냥하면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결국 이 사냥꾼이라는 말은 영혼의 사냥꾼입니다. 영혼의 사냥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임을 암시하죠. 에서의 후손은 가장 먼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뒤에서 노략질하고 죽이고 그런 못된 악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말렉과 대대로 너희가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 싸우는 자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아말렉과 싸워야 됩니다. 아말렉의 영 혹은 에돔의 영, 에서의 영과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말렉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가지고 하만이 등장하죠. 하만은 아각자손. 아각자손은 역시 아말렉의 후예입니다. 하만이 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만이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죠. 유대인들의 씨를 말려. 반유대주의의 근원적인 존재. 하만, 아말렉. 그리고 로마가 여러분 에돔의 자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돔의 속성이 바로 로마예요. 로마. 그래서 대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 다음에 AD 70년 이후에 약속의 땅에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쫓아냈던 존재가 로마죠. 그렇죠?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성전을 다 박살을 내버리고 유대인들 100만 명 이상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다 쫓아내버렸던 존재가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속성이 에돔이에요. 에돔. 로마는 에돔의 자손입니다. 에서의 자손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상 유대인의 가장 큰 핍박자가 누구일까요? 유대인의 가장 핍박자는 로마 제국과 로마 카톨릭이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그렇죠? 로마 제국, 콘스탄틴으로부터 대표되는 로마 제국과 로마 카톨릭이 유대인의 가장 큰 핍박자였습니다. 카톨릭 앞에 로마라는 말이 붙는 거 여러분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이들의 본성을 가리켜주는 거예요. 로마 제국과 로마 카톨릭이 역사상 유대인의 가장 큰 핍박자였습니다. 자, 지금 헬라 로마 제국을 계승한 게 지금 서구 유럽과 미국의 문명입니다. 헬라 로마 제국의 계승자인 서구 문명과 그리고 로만 카톨릭은 뭡니까? 반유대주의와 대체신학으로 무장을 했죠. 반유대주의와 대체신학으로 무장한 로만 카톨릭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로막는 영적 원수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그 땅으로 돌아가는 구속의 완성을 가로막는 영적 원수. 지금도 여러분 이 로마 제국과 로마 카톨릭이 에돔의 후손들이 지금 이 역할, 이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서구의 기독교는 로만 가톨릭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로만 가톨릭에 의해서 뿌려진 에서의 교리라고 말해요. 에돔의 교리, 에서의 교리. 대체 신학과 반유대주의와 헬레니즘을 고수하는 한 서구 기독교도 에서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구 기독교가 대체 신학을 끊고 반유대주의를 끊고 헬레니즘을 버린다면 에서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일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겠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죠. 그러나 서구 기독교가 여러분 카톨릭을 반대한다고 뛰쳐나왔지만은 여전히 대체 신학을 붙들고 있고 여전히 반유대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헬라적인 여러분 그런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에돔의 교리예요. 에서의 교리입니다. 사단의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에서의 후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서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요한복음 8장 33절을 보면은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도 없고 매여 본 적도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된다고 말하느냐. 예수와를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일까요? 가톨릭 교인일까요? 개신교인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 지금 유대인인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그건 혈통이 아닙니다. 신분도 아닙니다. 삶과 행동의 열매가 증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열매, 우리의 행동의 열매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혈통이나 출신 성분이나 종교적인 신분도 결정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교인이야, 우리는 기독교인이야, 우리는 가톨릭 교도야, 우리는 감리교인이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니면 에돔의 후손입니까? 라반의 자손입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의 열매가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의 열매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떠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제자 공동체에 몸담고 있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출신 성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요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행동으로 나오는 삶으로 흘러나오는 그 열매가 모든 것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세기 유대인들 중에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도 있었겠죠. 대부분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무리들이 있어요. 사두개인 대제사장들과 또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렇죠? 이들을 향해서 예수와는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너희는 유대인이지만 너희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폭탄 선언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진리 혹은 진실은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진리, 진실은 정말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이때 여러분 팍 고꾸라져 가지고 회개를 했으면 괜찮은데 둘 중 하나죠. 회개하든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든지. 이런 말을 듣고 이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보니까 진짜 마귀죠. 그들의 아버지가.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행동 자체가 자기들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들의 아버지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아버지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은 어떤 존재예요? 자식은 어떤 존재예요? 아버지처럼 행동하는 자예요. 아버지를 따르는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들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마귀는 누굽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예요. 그 안에 거짓만이 가득합니다. 그렇죠? 거짓의 화신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마귀의 여러분 아들들, 마귀의 자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거짓을 쫓아가는 자들이에요. 거짓을 따르고 거짓을 쫓아가고 그리고 거짓을 정당화하는 자들. 이들이 마귀의 자식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를 정당화하는 수많은 사람들. 반유대주의를 정당화하고 대체신학이 옳다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널리 퍼뜨리고 그렇죠? 헬라적인 그런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성공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으로 교회를 여러분 형통주의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이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우리 주님은 politically correct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죠? 정치적으로 옳은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까봐,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쁠까봐 주님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반성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40절입니다. 시작.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행할 것이지 않느냐. 아브라함 행사를 하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의 뒤를 따르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은 진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여러분 순종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쳤던 진리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의 속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속성대로 너희가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싫어해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진리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짓을 따라갑니다. 거짓에 이끌립니다. 거짓을 정당화합니다. 거짓의 노예가 된 거예요. 거짓의 노예가 된 것은 마귀의 노예입니다. 왜?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따라서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거짓의 속박으로부터.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올 때 여러분 저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빛으로부터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그냥 인정하면 돼요. 진리의 빛이 들어올 때 좀 아플 수가 있어요. 좀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정하고 회개하면 여러분 살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의 속박이 끊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속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속성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속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후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에돔의 속성을 거부해야 됩니다. 에서의 속성을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라반의 속성을 거부해요. 종교적인 위선자, 거짓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여러분. 거짓에 사로잡힌 자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거짓들을 교회 안에서 몰아낼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체 신학을 거부합니다. 반유대주의를 거부합니다. 교회 안에 뿌려지는 헬레니즘의 모든 더러운 교리들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카톨릭에서 들어온 바벨론의 모든 악한 교리들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 예수와의 진리만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리대로 살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단순히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더욱더 사랑하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야곱이 이제 에서를 대면하기 전에 홀로 남아서 이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참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32장 24절에서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이 홀로 남아가지고 여러분 밤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이씨. 어떤 사람이 야곱을 방문합니다. 야곱을 찾아와가지고 야곱에게 씨름을 겁니다. 싸움을 걸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 위골이 되죠. 위골되고 어긋나버립니다. 자, 이 사람이 방문한 목적은, 찾아온 목적은 뭐냐면 야곱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야곱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라고, 영어로 하면 man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금 야곱이 아마 씨름을 했을 때에는, 이 그림에는 지금 날개가 있습니다만은 야곱이 씨름했을 때는 날개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오해하게 만드는 그림이에요. 날개가 없는 천사, 그러면 여러분 날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날개 없는 천사들이 더 많습니다. 날개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3명의 천사들이 날개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천사는 맨날 날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사고가 헬라적인 사고예요. 이게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천사는 맨날 어린아기처럼, 아기 천사 이렇게 만드는 것이 헬라적인 사고예요. 진정한 천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임무를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 있는 존재예요. 날개에 달려있고 이쁘고 막 어린아이 같이 막 아주 순진하고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성경적인 묘사가 아니에요. 그런 건 성경 묘사가 아니에요. 천사가 굉장히 마음씨가 너무 곱다. 이런 사상이 성경에 있나요? 없죠?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은 마음씨가 천사야. 천사표. 그것도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헬라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씨름했던 이 사람입니다. 사람.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어요. 날개가 없었을 거예요. 자, 야곱의 목적은 뭘까요? 야곱이 거기 남아가지고 이 사람과 씨름한 목적은 하늘의 축복을 확증받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을. 이미 20년 전에 베델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자신에게 이제 확인이 됐는데 다시 한번 하늘의 축복이 확증돼야만 될 때가 됐어요. 왜? 에서의 실제적인 위협 앞에 지금 그가 서 있기 때문에.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늘이 다시 한번 자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재확인시켜주면 이제 이 야곱 자신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하늘의 축복을 확증받는 것이 야곱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방문자의 목적은 달랐어요. 야곱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야곱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이 이 방문자의 목적입니다. 이 사람의.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것. 결론적으로 말합니다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로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방문자 야곱을 찾아와가지고 야곱과 씨름한 자가 누구일까요? 유대 랍비들은 에서의 수호천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에서의 영이다. 에서의 영 혹은 에서의 수호천사라고 해석을 하지만 이건 대단히 잘못된 해석. 저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야곱을 변화시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야곱을 변화시키신 사건이다. 자, 그래서 이 레슬링, 시미아 레슬링 매치가 있었는데 이 레슬링 스파링 파트너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존재예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존재,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신 메시아, 예슈아를 야곱이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예슈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리고 메시아인 줄도 야곱은 몰랐지만 사실은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메시아를 만나서 야곱이 만나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사건,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만 됐던 결정적인 사건, 메시아와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름은 뭡니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탄생입니다. 새로운 탄생. 그래서 이것은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예언적인 체험 가운데 에서의 영과 씨름을 해가지고 에서의 영을 제압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에서와 화해가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설명을 해요. 그런 설명이 좀 그럴싸하기도 하죠. 그렇죠? 영적인 체험 가운데서 에서를 제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에서와 화해하게 되었다. 그럴싸하지만은 그게 맞아 보입니까? 전혀 안 맞아 보이죠? 자, 야곱과 씨름한 대상이 왜 하나님이신 메시아인가?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사실은 사람하고 씨름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거예요. 사람하고 씨름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세요. 사람하고 씨름했는데 하나님이세요. 실제로 야곱이 여러분 이 존재의 팔을 만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배에다가 어퍼컷을 날렸을 수도 있고 실제로 만진 거예요. 실제로 밤새도록 힘겨루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실제 사람이에요. 실제 사람인데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런 사고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사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메시아이고 예수아라는 사실을 이들은 못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과 씨름한 대상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에서의 수호천사가 여러분 야곱을 축복해 주겠습니까? 그렇죠? 에서의 수호천사가 야곱을 그가 축복했잖아요. 그렇죠? 에서의 수호천사 에서의 영이 왜 야곱을 축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야곱을 축복했다 그랬어요. 야곱을 축복했다. 그래서 에서의 수호천사가 야곱을 축복할 수는 없다. 에서의 수호천사와 야곱이 씨름했다면 야곱이 그를 제압했을 때 이겼을 때 그대로 주랭랑을 쳐야죠. 도망을 쳐야 마땅하겠죠. 그렇죠? 꺼져 이랬겠죠. 꺼져.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 깨닫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배웠도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여 히브리어로 빠님 엘 빠님 그렇습니다. 빠님 엘 빠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내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서도 대면하여 보고서도 내가 살아남았도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자는 죽는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해 보면 왜 죽을까요? 왜 죽을까요?
여러분 태양을 한번 쳐다보세요. 태양을 한 5분만 쳐다보세요. 눈이 멀어버릴 겁니다. 우리의 눈은 여러분 태양빛을 다이렉트로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이 대면하여 보게 되면 사람은 죽게 돼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은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서도 내 생명이 보존되어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빠님 엘빠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놀라워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프니엘 따라서 프니라고 하는 프니 빠님이죠. 빠님 얼굴. 프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대면에서 보았다. 대면에서 보았다.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영이 혹은 에서의 수호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바꿔줘 버려요. 에서의 수호천사가 씨름을 했고 에서의 영과 씨름을 했다면 에서의 영이 야곱에게 여러분 야곱을 축복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줬는데 에서의 영이 바꿔준 이름을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 사람이 만약에 에서의 영이었다면 그가 지어준 이름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면서 브니엘에서의 체험을 확증해 주세요. 브니엘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걸 확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 이름으로 바꿔줬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씨름한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사람과 씨름했습니다. 분명히 사람과 씨름했는데 그는 하나님이세요. 와,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사람일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메시아의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와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와를 거절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종류의 해석을 거부합니다. 이런 종류의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야복나루 혹은 브니엘에서 여러분 그가 바로 메시아를 만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바로 예수와를 만난 겁니다. 예수와를 만나서 메시아를 만나서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메시아를 만날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났죠. 자, 야곱도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났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토라나 신약성경이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말씀을 주시고 막 이랬는데 야곱은 괜히 꿈속에서나 나타나고 이러신 것 같은데 그랬는데 사실은 야곱의 체험이 아브라함의 체험보다 더 놀라워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못 만졌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지진 않았어. 근데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과 씨름을 밤새도록. 할렐루야. 밤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른 모든 선지자들보다 다른 존재로 구별되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아보트입니다. 아보트.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메시아를 만난 체험입니다. 메시아를 만날 때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를 만나면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자, 32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름을 바꿔준 게 이 메시아가 이 사람이 야곱에게 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네,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란 뜻입니다. 자,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평생 동안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씨름한 자예요. 평생 동안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씨름한 자죠. 에서와 씨름을 했어요.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씨름을 했고, 그 다음에 20년 동안 라반과 씨름을 했고, 또 심지어 이삭과도 씨름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삭이 장자권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했을 때 어머니 리브가와 연합해가지고 여러분 또 씨름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평생 동안 하나님과 사람과 씨름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또 사람과 씨름하고 겨룬 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뭘 위해서? 장자권의 축복을 위해서. 하늘의 축복을 위해서. 메시아 왕국의 비전을 상속받는 장자권자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씨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나 싸워 이긴다는 것, 싸워 이겼다라고 말하는데, 싸워 이긴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허벅지 관절을 얻어맞고 그 힘줄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깨어지는 것.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힘의 근원을 나타냅니다. 허벅지 관절은. 육적인 힘의 근원, 즉 자아의 힘이 깨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벅지 관절이 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힘을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는 자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분이엘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허벅지 관절을 여러분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허벅지 관절이 위골됐어요. 그래서 아마 야곱은 평생 동안 쩔뚝거리는 자가 됐을 거예요. 평생 동안 쩔뚝거리는 자. 자, 평생 동안 쩔뚝거리는 자가 됐어요. 에서가 여러분 야곱을 죽이지 않고 화해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뭐겠어요? 저기서 이제 에서가 400명 끌고 왔는데 야곱이 걸어나온 거 보니까 쩔뚝발이가 돼서 오는 거예요. 그죠? 쩔뚝발이가 돼서 오는데 얼굴은 해같이 빛나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없어. 그래서 아마도 에서가 그 순간에 그 마음이 확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 하나님에 의해서 깨어지고 쩔뚝발이가 되고 육적인 힘은 여러분 사라졌지만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광채 나는 그 얼굴의 야곱. 다시 말해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 모습이 결국 에서의 마음을 녹아지게 만들고 여러분 화해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근원적인 원인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고 우리의 고집이 깨어지고 우리 육적인 모습이 날마다 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에서의 영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에돔의 영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박살낼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혈기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 메시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아가 깨지고 오직 하늘의 힘만을 의지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옛사람 야곱에서 새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된 사건. 옛사람 야곱에서 새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돼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과 및 사람과 싸워 이긴 자다.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라라는 단어, 싸우다, 통치하다, 싸워 이기다라는 단어와 엘, 하나님의 합성어입니다. 이스라엘, 따라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게 뭐라고요? 허벅지 관절이 깨어지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깨어지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자아가 박살이 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 진정으로 이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왕자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왕자란 뜻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올바른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자. 이것은 야샤르라는 단어와 엘이 합쳐진 거예요. 야샤르라는 단어와 엘이 합쳐진 것으로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샤르는 올바른, 곧은 이런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른 자란 말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자. 하나님의 올바른 그리고 곧은 기준, 척도를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올바르게 사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준대로 여러분 곧게 행하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자란 말은 하나님의 토라를 가진 자예요. 왜? 하나님의 토라가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토라를 가진 자이십니까? 하나님의 토라대로 행하는 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입니다. 토라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하는 여러분 올바른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또 새롭게 탄생된 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탄생된 자, 새롭게 변화된 자. 샤밧 때마다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탄생시키고 변화시켜 가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새롭게 창조되지 않으면,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그분과 새 언약을 체결해야 돼요. 새 언약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을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로 혹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새 언약을 체결해야 돼요. 반드시 새 언약을 체결해야 돼요. 그래서 새 언약을 체결하는 것은 절대적인 필요성입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새 언약을 말씀하세요. 새 언약을 여러분 체결하지 않으면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하면 어디에 못 들어간다? 약속의 땅에 메시아 왕국에 못 들어간다. 아멘? 반드시 새 언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언약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언약 갱신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이 메시아 왕국은, 약속의 땅 메시아 왕국은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굳은 마음이 제해져야 돼요.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굳은 마음이 제해지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의 마음판에 토라가 새겨져야 됩니다. 마음판에 토라가 새겨져서 전심으로 토라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 너희도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 토라를 준행하는 자. 마음판에 토라가 새겨져서 전심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목적은 뭐냐? 새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이 새 언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뭐냐면 사람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새 사람 이스라엘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토라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듭났다고 말하지만 토라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습니다. 공부하지도 않습니다. 배우지도 않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형통하는 것, 꽁 잡는 게 매라고,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내가 잘 되는데 관심이 있어요. 이게 새 언약 백성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그런 본성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들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새 언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우리가 진정한 여러분 새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새 언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사람을 새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돼요. 야곱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토라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되고 그런 새 사람으로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새로운 창조예요.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사건이 여러분 새 언약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언약이 지금 왜곡됐어요. 교회 안에. 가리워져 있어요. 잘못 이해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크게 두 언약이 있습니다. 두 언약. 크게. 물론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더 많은 언약이 있습니다. 두 언약. 첫 번째 모세 언약인 모세를 통해 맺은 언약인 옛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 옛 언약을 얼마나 교회가 지금 미워하는지 몰라요. 옛 언약도 하나님이 맺은 건데 이걸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 옛 언약은 폐졌대. 옛 언약은 폐진 게 아니고 옛 언약은 모세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을 현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언약입니다. 아멘? 현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필요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토라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거룩한 이 현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토라가 필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토라가 없으면 거룩한 삶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기 위한 언약이 바로 옛 언약이고 모세 언약이고 이 땅에서 현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토라를 주셨어요. 따라서 토라는 옛 언약은 현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위한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에게 토라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현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토라가 옛 언약이 왜 폐해졌냐고요. 두 번째 언약이 있는데 새 언약입니다. 자, 옛 언약과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은 새 언약인데 메시아 언약이에요. 메시아를 통해서 맺은 새 언약.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다릅니다. 달라요. 근데 옛 언약을 폐한 게 새 언약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옛 언약을 없애버린 게 새 언약이 아니에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오는 세상에 들어가도록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언약이에요. 아멘? 오는 세상이 뭐예요? 메시아 왕국과 새 예루살렘이에요. 메시아 왕국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새 언약을 맺어야 돼요. 아멘? 옛 언약 가지고는 현 세상에서 필요해요. 아멘? 옛 언약은 현 세상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토라를 현 세상에서 충실하게 준행할 때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메시아 왕국과 그리고 올람하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전부 다 뭘 맺어야 돼요? 새 언약을 맺어야 돼요. 새 언약을.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약속하십니까? 메시아 왕국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올람하바를 약속하십니다. 영생을 준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이 뭐예요?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예요. 올라마바. 그러니까 새 언약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수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언약은 옛 언약을 포함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을 폐한 것이 아니라, 맨 나중에 언약은 그 이전에 있는 모든 언약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있는 모든 언약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는 순간 우리는 과거에 있던 모든 언약에 오케이 사인을 한 겁니다. 아멘. 그 과거에 있던 모든 언약을 지켜 행하기로 하나님께 맹세한 거예요. 할렐루야. 새 언약은 새 언약만이 아니에요. 새 언약은 그 전에 있던 모든 언약들 위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이 우리에게 유효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 언약도 우리에게 유효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모세의 언약, 여러분 토라도 우리에게 유효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이걸 모르고 헬레니즘의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옛 언약은 모세 언약은 폐해졌다. 율법은 폐해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배고프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8장 6절. 히브리서 말씀 가지고 또 얼마나 율법을 폐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새 언약이 옛 언약을 폐한 것은 아니에요. 옛 언약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옛 언약에서 약속하신 것보다 여러분 새 언약에서 약속하신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아멘? 옛 언약에서 뭘 약속했어요? 그냥 가나안 땅이에요. 이 현 세상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에서 약속한 건 뭐예요?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예요. 얼마나 더 좋은 약속입니까? 할렐루야.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이고 더 완전한 중보자가 예수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옛 언약을 폐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옛 언약 위에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완전한 언약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게 옛 언약이죠. 이 언약, 새 언약을 말합니다.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언제 남편이 됐어요? 옛 언약 때, 그죠? 옛 언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됐어요. 결혼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신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란 말은 마지막 날에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날에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특징을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옛 언약, 신에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맺을 것이다. 두 번째로 옛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 교회와 맺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옛 언약을 맺은 자들과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옛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새 언약이란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하고 언약을 맺은 적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옛 언약조차도 맺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버림받고 이제 이방인 교회와 새 언약을 맺었다.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새 언약은 토라를, 율법을 피하는 언약이 아니고 토라를 마음판에 기록하는 언약이에요. 3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이 뭐예요? 토라입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토라를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는 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그럼 여러분이 여쭤볼까요? 마음에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에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는 어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시는 토라를 어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왜 사람이 토라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어겨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려. 자꾸 까먹어버려. 그렇죠? 자꾸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토라를 어기고 여러분 토라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못하도록 마음속에다 기록해버리게 돼요. 할렐루야. 마음속에 토라를 기록해버려요. 그러니까 토라를 마음판에 기록해서 완전하게 지키게 만드는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네 번째, 결혼의 완성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언약이에요. 결혼의 완성은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게 되는 언약. 마음판에 다 새겨버리니까, 그죠? 마음판에 다 새겨버리니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게 되는 언약이고, 죄와 악을 사함받는 것이 포함됩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새 언약이 지금 맺어졌습니까? 안 맺어졌습니까? 맺어졌습니까? 안 맺어졌습니까? 새 언약이 맺어진 것도 같고 안 맺어진 것도 같고, 그렇죠? 그죠? 분명히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피로 자신의 제자들, 그렇죠?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새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맞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이 시작됐지만 완성되진 않은 거예요. 새 언약이 언제 본격적으로 완성이 됩니까? 메시아 왕국 들어가기 직전에 온 이스라엘 공동체와 여러분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여러분 새 언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마음판에 토라가 새겨져 버릴 거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토라가 다 새겨져 버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에게 여호와를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게 돼요. 할렐루야. 다 마음속에 토라가 새겨져 가지고 여호와를 알게 되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가지고 토라를 가르치는 거 뭐예요? 열방을 향해서 토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토라를 모르는 자들에게. 아멘? 온 이스라엘이 토라를 알게 돼요.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게 돼요. 할렐루야. 아직 여러분 새 언약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예수와를 통해서 체결하지 않으면 누구도 메시아 왕국에 못 들어가요. 누구도 못 들어가요. 유대인들은 토라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토라 지킨 거 가지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토라를 열심히 준행하면 반드시 누구에게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와께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토라를 제대로 지킨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토라를 준행하고 결국 예수와께 나와야 돼요. 예수와를 통해서 새 언약을 체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36장을 보겠습니다. 36장 24절에서 28절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 있을 포로들을 모으시는 거죠. 야곱이 지금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때 있을 키푸츠 갈리오트입니다. 25절 시작. 그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거예요. 왜 정결하게 해야 될까요? 네? 왜 정결하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그 땅으로 데려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정결하게 해야 될까요? 신부니까. 결혼식이 있을 거잖아요. 결혼식이 시온산에서 완성되잖아요. 그렇죠? 결혼식을 위해서 신부를 지금 정결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죠.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거듭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계속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사람으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보세요.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부어주셔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나의 하나님의 토라를 행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토라를 전부 다 준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8절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너희 조상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이것을 제가 신학교 때 배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조상들이 내 조상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의 조상인데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아멘.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결혼식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증명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간다는 게. 아멘. 새 언약의 특징이 다시 나옵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온 이스라엘이 공동체적으로 체결해야만 되는 언약입니다. 두 번째, 모든 죄와 부정하면서 정결케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왜? 결혼식을 위한 신부의 준비이기 때문에. 세 번째,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굳은 마음 뭐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교만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언약입니다. 새 사람, 새로운 본성. 무슨 본성일까요? 순종하는 본성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율례와 규례를 준행케 하는 언약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토라를 준행케 만드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목적지가 어디예요? 메시아 왕국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이것이 결혼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를 믿는 순간 예수와 정혼식을 맺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를 믿은 것은 결혼식을 시작한 거예요. 결혼이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분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이스라엘 땅으로 메시아 왕국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서 결혼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구원의 복음인데 2000년 동안 이 구원의 복음이 가려져 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지금이라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 이 완전한 복음을 널리 널리 알리시길 바랍니다.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에서와 야곱이 마지막에 화해합니다. 33장 3절 4절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너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에서가 보니까 야곱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발만 쩔뚝거릴 뿐만 아니라 얼마나 겸손한 인물이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에서가 감동한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일어날 유대교와 기독교의 화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와 에프라임의 화해입니다. 포로 생활의 끝자락에 일어난 극적인 화해죠.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가 창세기 45장에 나오고 마지막 때 유대교와 기독교의 극적인 또 화해의 예언적인 그림입니다. 전통적으로 로마 제국은 에돔 자손으로 이해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과 동일시되었을 때 로만 가톨릭, 기독교 역시 에돔 자손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유대교를 대표하고 에서는 기독교를 대표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의 화해는 흩어진 포로들이 약속의 땅에 돌아올 때 일어나게 될 마지막 최종적인 화해, 기독교와 유대교의 화해, 유다와 에프라임의 화해. 그래서 한 집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다시 한번 야곱에게 축복을 확증하시고 더 구체화된 계시를 주십니다. 35장 10절에 11절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함에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한 백성인데 고이예요. 고이. 그 다음에 나라들의 총회는 케할 고임.
케알고임입니다. 나라들의 총회가 야곱에서 나오고, 이것은 한 차원 발전된 계시입니다. 좀 더 구체화된 계시입니다. 천하 모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한 백성과 한 나라와 나라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한 나라가 나올 것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들의 총회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케할고임, 케할고임. 총회로 번역된 이 카할은 거룩한 모임, 공동체를 뜻합니다. 신약에서는 이 카할이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됐어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교회죠? 교회. 그렇죠? 그래서 나라들의 총회는 뭘까요? 나라들의 총회, 케할고임. 해봅시다. 케할고임. 이 케알고임이란 말은 나라들의 총회인데, 여러 나라들로 구성된 거룩한 모임, 공동체 혹은 교회를 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먼저 뭐가 나온다? 이스라엘 나라가 나올 것이다. 두 번째, 여러 나라들로 구성된 교회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혈통과 민족을 뛰어넘은 언약 공동체, 보다 넓은 범위의 이스라엘 혹은 교회가 야곱의 자손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야곱의 집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야곱의 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자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혈통의 이스라엘이 나오고, 또 비혈통의 이스라엘도 나올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라들과 한 나라와 나라들의 총회가 나온단 말은 혈통의 이스라엘인 유대인들을 말하고, 비혈통의 이스라엘인 기독교, 크리스찬들, 비혈통의 이스라엘 교회가 야곱의 자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3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의 집, 그러면 우리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은 야곱의 집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면서 또한 야곱의 집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멘. 야곱의 자손 혹은 야곱의 집, 베이트 야콥이에요. 베이트 야콥. 야곱의 자손, 야곱의 집은 아브라함 언약의 혜택을 함께 받을 자들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의 혜택을 함께 받을 자들로서 유대인과 크리스찬이 포함됩니다. 할렐루야. 육적인 자손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손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새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야곱의 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야곱의 집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도 야곱의 집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스라엘로 여러분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야곱의 집으로 또 거듭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야곱의 집을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메시아께서 장차 다윗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영원히 무엇을 왕으로 다스린다?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집에 포함 안 되면, 크리스찬들이, 저와 여러분이 야곱의 집에 포함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의 다스림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와께서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야곱의 집에 들어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는 순간 우리는 야곱의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자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이름을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죠. 새 이름,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 소유권과 정체성을 말하고 또 주님의 내적인 본질, 본성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겠다. 계시록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의 내적인 본성, 본질, 그것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어요.
또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집입니다. 야곱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예수와와 새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토라를 준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불순종의 마음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토라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십니다.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 언약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이고 이스라엘 온 공동체와 함께 체결될 것이고 온 이스라엘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파라샤가 오늘 파라샤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